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초청 카드를 받은 사람, 그죠?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 소식 알려 싶듯이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는 소식 전하는 천사였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또 알리고 또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데 있어서 이 목자들은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최하류층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정착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 농경 사회에서 이미 벌써 바깥으로 이렇게 물러나야 됐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당시를 지배했던 이 통치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헤롯 왕 하면은 정말 잔혹한 왕으로만 기억을 하잖아요. 영아들 또 학살했던 그런 정말 악한 사람, 또 장모, 처, 자식까지 죽였던 정말 폐륜 중에 폐륜인 그런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 대왕만큼 건축의 조예가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천재 건축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솔로몬 시절처럼 부흥했고, 그리고 헤롯은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이것도 헤롯 대왕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재건도 다 헤롯이 한 것이고, 헤롯은 건축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흥케 했던 그런 시절의 왕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급증했고, 그러다 보니 도시는 확장됐고, 그러니 풀이 많은 곳에서 목축을 해야 됐던 목자들은 도시에서 점점 밀려나서 광야까지 밀려나야 했던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주류층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기가 되면 풀을 찾아 여러 날을, 짧게는 수십 킬로 또 많게는 백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이 목초지를 찾아 다녀야 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 집생활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앙 안정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글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종일 양들과 침묵 속에 지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거나 주목받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친 손으로 거친 일을 하고 있던 그 자기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한 빛으로 자기를 향하여 그 어두운 밤에 비추는 겁니다.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요.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천사는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정말 빅뉴스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쁜 뉴스를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스스로 비천하다 여겼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시더니 베들레헴 지역에는 여관들마다 빈방 하나 없어서 마곡간 말구 위에 누우시더니 이제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을 찾아가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박자가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서 비천하다 여긴 그 사람들의 틈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은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고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 정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과 정당이 하는 일이 늘 가진 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뽑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백성들이 바라는 정부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귀를 기울여주고 대통령이라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아마도 인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만왕의 왕의 신분을 가진 예수님이요, 낮고 천한 그런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잠깐 시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놓으셨고, 첫 번째 초청했다는 사람도 천하다는 목자들이었고, 일생의 대부분의 사역과 대부분의 시간을 낮고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며 허리 숙여 낮아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마치 내가 그 목자들, 그 비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선 것처럼 내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혼자였다 생각하다가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죽고자 하던 사람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또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기다릴 힘을 오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세상의 비난과 죄책감에 사무쳐 여기가 이제 끝이겠구나 할 때도 가늠한 여인에게 손 내밀어 또 손 내미셔서 또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손 내밀고 다가와 주심 때문에 나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서 살아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독일의 나치군들이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할 때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용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병들고 나이 많고 더 이상 육체적 노동에 쓸모가 없으면 수용소로 보내고,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단체로 독가스실에 보내 소각 처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은 사회에서도 난장이들은 따로 수용소로 격리시킨답니다. 왜? 사회의 효용 가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유물론에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여성들이 선호하는 신랑감은 키가 177에 연봉이 5,800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씁쓸하더라고요. 나와 결혼해준 집사람이 고맙고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외모를 볼까? 내 가진 것을 판단해, 이게 참 삭막한 세상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성경책이 없었더라면요, 사회적 효용 가치보다는 그 영혼의 고유함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몇 번이고 멸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위기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또 건지더라고요. 목자들처럼 드러낼 것 없는 내 삶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살 수만 얻는 일들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심상모 간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그저 꿈만 갖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세워서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한 우리 혜윤 자매 덕분에 얼마나 우리 상모 간사님이 얼굴이 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제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 만난 인생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간간히 우리 성도님들께 어린 시절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이전에 교회 제자반에서 그 자녀로 아주 고민이 많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목사님도 과거에 그 형편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 보니까 내 자식도 지금 형편없어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는 막내가 언제 저래 철이 들까, 인간이 될까 걱정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 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혼자 저렇게 개척하고 교회 세워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또 그렇게 좋게 보이시는가 봅니다. 어쩌면 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목자들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함께 하더니요,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를 얼마나 힘차게 합창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영광을 받습니다. 자식의 삶이 형통할 때 사람들은 그 자식도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 자식을 기른 부모님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절대 혼자 저렇게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식을 키워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냐? 언제가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냐?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때입니다. 복 받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구원을 얻는 그 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기쁘시고 그때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잊지 못할 훈련은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고 끔찍한 냄새는 살아생전 처음 맡아봤습니다. 눈물, 콧물, 침까지 다 흘리는데 문은 가둬 잠그고 방독면은 벗으라 하고 그 냄새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데, 아우슈비츠스 용소 독가스가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화생방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화생방 훈련을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2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한 번에 마칠 수 있었는데 이 화생방실에서 뛰어나올 때 분명히 교육을 하셨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모자를 다시 쓰고 2손으로 총을 들고 나와라 했는데 저는 한 손에 모자를 잡고 한 손에는 총을 잡고 이렇게 달려나오고 눈에 눈물 침 다 흘리고 뛰쳐나왔더니 장교가 저를 부르시더니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 그 순간이 하늘이 노랗고 절망스러운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2번 죽고 2번 살아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데요. 내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본래는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죠. 그곳엔 죽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곳에 가게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평화의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꿈쩍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동공이 움직이고 아주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영혼이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은 내 영혼을 일평생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임종의 순간을 보면요, 불안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얼굴을 보면 평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되니까 그 사람은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것은 죽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한 사람은 평화를 얻지만 한 사람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지켜주심과 공급하심을 매일 체험하기 때문에 항상 평화롭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자 하거나 다른 거짓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끊이지 않는 삶의 고통들이 자기의 삶을 찌르고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화목이 뭔지 모르고 또 신뢰가 뭔지 모르고 또 가정에 대화가 없고 하루하루가 근심의 날들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삶이 평화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위에 영생을 얻는 평화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천사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다른 의역한 번역을 보면 원어에서 다시 번역한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아까 전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차이가 느껴지죠?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다라는 말은 택함 받은 사람은 있어도 이 세상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해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항상 교회 잘 다니고 직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세상을 살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했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지만 아기 예수를 자기 왕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도 있습니다. 더 큰 나라인데 이 초라한 식민지 땅의 왕을 자기 왕이라고, 영원한 왕이라고 지금 찾아왔으면 모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죠. 동방박사는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는데 헤롯 왕은 오히려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 왕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금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겁니다. 3차로 지었을 때 1차는 솔로몬 왕이 지었고 2차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세웠고 3차는 지금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성전 지은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성전 지은 사람이 헌금을 안 드렸겠습니까? 봉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는 성심성의껏 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가 피해 가버리니까 그 나이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였잖아요. 베들레헴에. 끔찍한 사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지켰느냐? 그 후에 4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는 가족들도 죽이고 생계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왕권에 문제가 있었느냐? 번성한 왕인데요. 누가 왕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집착하고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되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의 영혼에 평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동방박사는 어땠습니까? 아기 예수를 인생의 왕으로 모시니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빛을 비추어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도 인도해주고, 또 돌아갈 때 헤롯 대왕에게 갔으면 붙잡혀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해 가라고 안전한 길로 또 안내도 해주고 하면서 이들의 삶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평화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에게 노래 부른 천군 천사들의 노래 가사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아는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인가, 직분이 뭐냐, 이런 것이 내 삶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평화는 헤롯 대왕과 같이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뭐냐면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에 따르면 절기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유대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한 이 시점을 나팔절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기 때는 그래도 양떼 목자들이 한 멀리 100km 넘게 들판으로 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풀들이 있다고 그렇게 가는데, 건기가 되면 풀이 없어서 마을로 온답니다.
마을 근처에서 농작물에서 나오는 그 풀을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기 때문에 지금 목자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건기 이 시점이 바로 나팔절로서, 나팔절이 뭐냐? 송구 영신 예배와 같은 시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해를 회개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기가 바로 이때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는, 매일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